오늘 제목은 아담 때부터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씨로 열매 맺은 첫 열매이며 세상의 맨 마지막 날 부활한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15장 24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의 생명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담으로부터 죄의 종자, 죄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태어났고,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은 죄의 씨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씨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해진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첫사람 아담과 같이 조상이 되었어요. 아담은 죄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 의의 조상, 영원한 생명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담이 사망의 원천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때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진행하시다가 세상의 맨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을 생명을 주심으로써 부활시키는 날, 이제 모든 일을 완성하는 거죠.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계시록 14장 4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첫 열매의 특징, 첫 열매의 특징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로 남자의 상대방인 여자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상대방인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여자, 모든 사람.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 더럽히지 않았다, 순결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이렇게 표현했죠.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았다. 그래서 어린 양이 가는 곳에 다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서 볼 때 하와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죄를 지었죠. 그와 같이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에 죄를 지은 그러한 예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은 바로 머리가 시키는 일만 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몸에 들어갔다는 것은 함께 움직이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모든 것을 같이 하고,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고 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머리가 모든 명령을 주는 대로 다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바로 첫 열매인데 그것은 주님과 한 몸이어서 인도하는데 다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속량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열매는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첫 열매다. 성경에 보면은 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을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이 6월절에 죽임을 당할 때 장자들이 대표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 이 장자가 바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첫 열매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 첫 열매 안에 나중에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구절이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가능하면 이 구절을 암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조물 중에 그랬어요. 피조물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상이 이 피조물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에 창세 때부터 창조된 때부터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을 말하죠. 태어난 자들.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거듭난 자들이다 그랬고,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 위로부터 거듭 태어난 자가 아노덴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첫 열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씨라는 거죠. 씨. 어떤 씨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이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준 그 씨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보존되어 있죠.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자들이 바로 첫 열매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시고 그 첫 열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씨로 우리 속에 넣어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마지막 때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구절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상기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랬어요. 좋은 씨. 좋은 씨는 선한 씨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선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진짜로 진리적인 면에서 볼 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를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라고 그랬죠. 그 말씀 씨가 바로 이 선한 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고 이게 씨다라고. 이 씨를 어디다 뿌려요? 세상에다 뿌리죠. 세상. 보통 우리가 씨를 가지고 땅에다가 뿌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씨를 어디다 뿌릴까요? 땅에다 뿌릴까요? 세상에다 뿌리는데 아담의 후손들에게 뿌리는 거죠. 아담과 아담의 후손. 그래서 아담이 이제 바로 흙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였죠. 그런데 이 세상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흙인 아담의 후손에게다가 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분이 인자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씨이기도 하지만 씨를 뿌리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를 뿌리시고 밭은 세상이다. 밭이 세상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 진짜 밭은 어딜까요? 흙에 속한 사람이죠. 흙에 속한 사람에게 뿌리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씨가 얼마나 작아요? 굉장히 작죠. 점과 같은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데 커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작은 자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점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커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도 처음에는 작은 자였다.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도 아버지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씨가 육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작아요. 그런 작은 자였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서 이렇게 큰 몸을 갖고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아주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씨로 오셔가지고 이 흙에 속한 자들 속에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속한 천국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에는 바로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라지는 악한 자, 악한 자는 바로 대적자를 말해요. 대적을 하고 그리고 뺏어가는 거죠. 대적을 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양분을 먹어야 될 거를 뺏어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가라지예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이 가라지가 대적자이기도 하지만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가 바로 누구냐? 성경에는 이 달로 표현이 되어 있죠. 사탄이 바로 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여기서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의 아들들이 되어 있죠. 네, 아버지가 해와 같은 분이신데 빛이 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예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별이 되게 해주겠다. 그죠? 예수님이 별이 되도록 해준다라는 말과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사탄의 자녀들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아주 속이고 있죠. 다른 빛이 없는 거죠. 원천적으로 다른 빛이 없어요. 그래서 해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온전히 안 보여줘요.
어떤 날은 다 보여주고 어떤 날은 완전히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어떤 날은 초승달처럼 이렇게 변화무쌍한 거죠. 그런데 해는 어때요? 항상 그죠? 밝죠? 항상 변함이 없죠. 그래서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여기는 항상 속인다라는 거죠.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는 신실한 거죠. 신실할 때 믿음이 오죠. 만약에 거짓말을 일삼으면 믿음이 없죠. 신뢰를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다.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사탄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 추수 때라는 거는 농사를 다 지었을 때 끝을 말하죠.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언제다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끝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끝날에 추수를 한다. 그러면 이 끝이 뭐냐라고. 그래서 이 쉰델레이아는 완료, 끝, 마감, 성취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감할 때, 완료됐을 때 끝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 부활하는 날이 맨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끝을 동일한 날로 보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게 세상에서 성도들을 다 마지막으로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또 죽어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마지막 날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이 세상의 끝이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이. 그렇죠. 성도도 맨 마지막 날 부활시키고 또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날이 맨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는 다음에 이 끝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날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기를 태어나게 한 날. 그래서 전무후무한 환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산통이 있는 날이라 그랬죠. 산통이 있다가 산통이 언제 끝나요? 아기가 출생하면 생명을 얻으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부활하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산통이 오면 그러면은 근심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고통을 언제 잊어버려요? 아기를 출산을 하면 그 아기 난 기쁨으로 인해서 고통을 잊어버리죠. 그와 같이 그래서 비유를 뭐로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는 날, 부활을 앞두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주님의 죽으심은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고난이 있었죠. 환난 날이 지나가면 바로 이 산통을 하고 나서 출생하는 거다라고 똑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맨 마지막 날의 성도의 부활은 이 산통이 있고 나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서를 태어나기 전에 모든 어머님들은 아기를 태어나기 전에 산통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환란이 바로 환란 때, 이 세상의 환란 때는 이제 마지막 때의 그런 환란은 이제 주님의 오심이 이제 다가왔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을 설명을 나중에 드리게 될 텐데 그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바로 이 출생이 일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비유를 들었을 때 계란도 그와 같다 그랬죠. 계란이 깨어지면 그 다음에
병아리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란이 이 전체를 비유한다면 이게 깨어지면 그러면 여기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다 이제 할 때까지 가라지를 내버려 둬라라고 그랬죠. 가라지를 없애다가 곡식도 해치게 될까봐 그래서 가만두었다가 세상 끝에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 성도들을 또 거두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끝에 바로 곡식을 추수하는 날이 곡식으로 보면 맨 마지막 날인 것처럼 곡간에 들어가거나 죽정이가 불에 타거나 이렇게 맨 마지막 때인 것처럼 세상 끝에도 똑같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진다. 이 풀무불은 바로 아주 뜨거운 불을 말하죠. 뜨거운 불인데 이 뜨거운 불 속에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똑같은 표현은 바로 지옥에 들어간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의인은 바로 성도를 말하죠. 성도. 의인들이 이 성도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처음이요 시작인데 오메가와 마지막이요 마침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이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을 주님의 몸 안으로 이끌어서 이렇게 강림 때에 부활시키고 완성시키시는 거죠. 첫 열매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탄은 어떤 일을 할까요?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사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발에 밟힌다 그랬죠. 발에 밟힌다라고. 그래서 이 발에 밟히는 이 달이 바로 사탄과 함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에 있는 내용이 오늘 나눌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42절 앞에 읽은 거죠.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계시록 9장 2절에는 그가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은 아주 깊은 심연을 말해요. 바다 밑 아주 깊은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화덕이라는 게 불무불이라는 뜻이에요. 불무불 같은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래서 지옥을 묘사하고 있고 자,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이제 첨가를 했죠. 맨 마지막 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무저갱에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들은 바로 별이 된다. 또 해와 같이 빛난다. 라고 똑같은 표현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물. 그래서 이게 바로 그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세상을 뭘로 표현했을까요? 바다라고. 바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는 많은 물. 그래서 이 비유를 모르면은 이 성경을 못 푸는 거예요. 이 바다와 많은 물은 같아요.
근데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여인이 있어요. 지배자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바다에서 건져내면 어떻게 돼요? 낚아 올리는 게 전도죠.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이 되는 거죠. 구원이죠, 구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건져 올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된다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았죠.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낚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낚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153마리를 건졌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153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내용이죠. 이 숫자 값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어의 숫자 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물의 오른쪽에서 건져 올린 고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떤 그물일까요? 다 끌어올린 거예요, 이걸. 여기 세상에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끌어올려 가지고 오른쪽에 거는 바로 153마리, 왼쪽에 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예요, 바로. 천국은 이렇게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바다가 이 세상 전체를 말해요. 세상 전체의 각종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물에 가득 차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물에 잡혀요. 하나님의 그물에. 그런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똑같은 시간에 끌어내는 거죠. 한꺼번에 끌어내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파팍스.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에 일제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언제요? 맨 마지막 때, 세상 끝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에파팍스를 하기 때문에 7년 전에, 3년 반 전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릇이 뭐냐? 바로 몸이라고 그랬죠. 그릇이 이 앙고스라는 말인데 용기란 뜻이에요. 담는 것, 담는 것이라는 뜻인데 비유적으로는 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기구들이 많아요. 기구. 그거를 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릇이다라고. 그래서 그 그릇은 금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싸놨어. 금으로 다 쌌어. 그러면 아카시아는 어디에 금 속에 있죠. 그래서 성도와 쓸모없는 그런 인간을 주님이 감싸서 한 몸이 된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기, 그릇이 그릇. 그래서 돌항아리 6에다가 돌항아리 6도 사람을 표현하지만 그릇도 뭐를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말씀을 담았을 때, 물을 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되는 걸 말해요. 완성이 됐을 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은 바로 몸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는 걸 말해요. 천국의 곳간에 담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못된 것은 버린다라는 거죠. 내버리면은 썩게 되는 거죠. 그걸 의미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버리는 것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는 거죠. 풀무불. 그래서 이 피에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같습니다. 피에르는 바로 불을 의미해요. 이 그림이 똑같은 건데 주님이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처음부터 시작한 것을 이 완성하는데 모은다라고 그랬죠. 이게 모으는 게 이게 바로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모으다.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양을 한 우리 안으로 모으는 것처럼 모아놓은 거죠. 한 우리 안으로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한 우리 안으로, 그물 안으로, 주님의 몸인 그물 안으로, 주님의 몸인 그릇 안으로, 그릇 안으로 모으는 과정이
바로 처음 태초부터 시작을 했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예정을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한 자들을 모으는 과정이 바로 이 세상 끝날까지예요. 그래서 다 끝나면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거스려서 7년 환란 전에 구원을 받는다, 휴거된다, 이런 가르침은 다 거짓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